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전 파괴의 징조라는 소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는 거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안내를 시작하시죠. 물론 이 같은 종말론적인 징조들에 대한 그런 상세한 구체적인 그런 안내를 해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깨어 있도록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우선 성전 파괴의 징조에 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할 성전 멸망과 더불어서 종말이 임박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징조에 관한 단락이 끝나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구조적으로 숨이 쌍관을 이루게 됩니다. 미혹하다, 미혹하다라는 헬라어 플라나오는 곁길로 가게 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곁길로 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거짓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던 교회, 초기 교회에 혼돈을 주는 사람의 그런 출현으로 그 출현에 관한 예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런 해석의 약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거짓 메시아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 곧 교회 내의 거짓 선지자 혹은 재림한 부활 예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의 권위에 호소하여서 올 것이다, 혹은 예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의 행동을 위해서 사용된 미혹하다, 미혹하다라는 이 동사는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형태를 나타내고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다라는 예언의 방식을 취할 것을 말씀하신 것에 있죠. 이런 권위적인 1인칭 형식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활한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사용한 화법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주 2세기에 활동했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1인칭 화법,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이다 라는 그런 말로 예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러한 징조는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튜다스 또는 메나헴, 시몬이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활동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제자 공동체를 엇나가게 곁길로 가게 할 뿐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별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길 위에서 자기가 걸어가신 그 자신이 걸어가신 섬김, 낮아짐, 자기 희생의 길을 제자들 역시도 걸어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한다라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거짓 예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과는 반대되는 높아지는 길, 그리고 섬김을 받는 길, 또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전쟁을 징조로 또 언급하시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난리로 이야기하지만 새 번역에서는 전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요동하지 않도록 권면하시죠. 전쟁에 관한 소문 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담겨져 있는 가정법으로 이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표현은 이 후기 교회가 직면할 상황이 실제 이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추측, 소문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전쟁은 재앙이지만 일어날 전쟁에 관한 소문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전쟁에 관한 소문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사람들을 마비시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조차도 신적 필연성 가운데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비인칭 동사 데이로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재앙들이 심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통제되고 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매듭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들은 성전 멸망 직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언급하신 앞선 5절에서 7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자연적인 재앙 자체가 끝이 아니라 다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제2성전 시기에 유대인들은 전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그런 격돌, 기근, 그리고 지진, 이러한 것들을 종말의 징조로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종말이 다가올수록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리고 이 창조된 땅의 그런 지진들, 기후, 기근, 이것들을 주관하던 옛 질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전 멸망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 미혹해하는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그리고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이후에 언급하실 성전의 멸망 그 자체를 종말의 시작으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종말은 이스라엘을 위시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 등 이러한 역사적인 혼돈, 그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적인 혼돈, 역사적인 혼돈과 자연적인 혼돈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것을 동시에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와 파르티아의 분쟁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로마 역사학자에 따르면 주 68년에 네로가 죽은 이후에 로마에는 큰 정치적인 혼돈이 있었고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의 결과였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마을과 도시들이 서로 공격하였던 것이죠. 자연적인 재난도 일어났는데 주 61년에 라오디게아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12도시가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이탈리아와 폼페이에 큰 피해를 가져온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주 46년쯤에 유대에 큰 기근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인적 재앙과 자연적 재난으로 종말이 시작된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첫 번째 청자들, 초기 교회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재난들, 재앙을 고통, 환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헬라어로 오디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몸이나 마음에 찾아온 통증 자체를 가리키는 거지만, 재난, 헬라어로 오디논은 해산을 바로 앞둔 여인에게 찾아온 산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고통과 산통 경우에 모두 아프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픈 이유와 결과가 다릅니다. 고통은 이 몸의 약함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산통은 잉태된 생명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그리고 고통은 그 아픔의 결과로 쇠약함이 찾아오지만, 산통은 그 아픔의 결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징조로 일어난 재앙, 이 재앙이 파괴를 가져오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통, 진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해산의 이미지는 구약의 말씀에서 종종 재난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해산의 이미지는 대부분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어서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품을 때 교회가 치러야 할 산통으로 묘사되고 있죠. 고통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재앙은 성전 멸망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인류 역사의 그런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해의 폭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전쟁과 자연적인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르는 이들, 제자들과 교회에게 닥칠 핍박으로 옮겨집니다. 박해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로부터 받을 것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날 배반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종말의 징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구절의 말씀 가운데 조심하라, 헬라어로는 블레페데라고 하는데 5절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블레페데는 주의하라로 사용되어졌는데 제자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9절의 말씀에서는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라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블레페데의 이중적인 사용은 이 종말의 때에 기독교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의 위기가 외부와 내부의 그런 원인 둘 다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될 핍박은 넘겨주다라는 동사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넘겨주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그런 단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단어의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먼저 걸어간 세례 요한의 최후 그리고 뒤따라 걷는 예수님에게 닥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동사 이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라는 동사로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이러한 넘겨짐의 연속인데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앞길 역시 이런 넘겨지다 파라디도미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기대하셨듯이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어떤 길을 걷는 것인지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제자도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신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도는 제자 역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준비해야 할 이 제자도는 기독론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고 있는 첫 번째 그 역사적인 청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넘겨짐이 부활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겨짐 가운데에서도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자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유대 종교적이고 법적인 그런 최고 기관, 공회, 사내들인 그리고 교육 및 기독처로 알려진 회당 이 공회와 회당에 넘겨지고 로마 정치제도인 총독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과 초기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죠. 예수님 역시도 유대 공회인 그런 사내들인에 넘겨졌고 이방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실 길을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은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유대와 이방 법정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증인 노릇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전파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실현되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순간 바로 이방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을 별이 빛나는 그 밤으로 변화시키신 그런 창조적인 사역과 창조의 사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새 창조의 관점에서,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박해를 언급하는 이 9절과 11절 정보 사이에 반드시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종말의 징조로 언급하시죠. 그런데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먼저라는 헬라어 프로톤을 시간 부사로 해석할 경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프로톤 먼저를 시간 부사로 본다라면은 이 복음의 전파가 앞선 박해가 있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가 박해가 일어나는 동안 함께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상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헬라어 프로톤은 시간적으로 앞선 순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질적인 우위를 말하는 그런 부사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9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우선적인 이 복음 전파는 그런 신적인 필연성 가운데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은 박해한 복판에서 제자들의 이러한 증인의 사역은 사실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에서 성령은 종말론적인 영으로서 그 수여자는 예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성령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인물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2장에서 다윗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유일합니다. 다윗과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 비록 다윗에게는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메시아를 증언하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그런 시대에서 성령은 핍박을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또 위급한 순간에도 그런 적절한 말을 대답을 하도록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박해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비록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고 또 때로는 짧은 대답, 또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물론 이 대답과 침묵이 핍박을 면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메시아로서의 신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기 이해, 이것들을 결정적으로 밝히신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신문을 받을 때 성령이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실 말은 그 말 역시도 위기를 모면케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말이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 신앙의 위기는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집단인 가족으로부터의 배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경험하는 가족 간의 배신은 그것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든 그 신뢰를 기초로 하는 이 집단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비통한 예언이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죠. 구약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일로 가족 간의 배신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혈육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었던 제자 공동체의 핵심인 12 제자 중 하나로부터 배신당하셨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의 운명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할 것이다라는, 비슷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성취된 역사의 기록 또한 있죠.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은 그 청자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대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잡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도록 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런 로마는 이 밀고를 바탕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 환난의 정도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장법은 보편적인,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핍박을 암시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유대의 끈이었던 가족마저도 해체시키는 그런 압박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경고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앞으로의 환난에 대비하여서 자기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현재의 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그러한 경고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는 견딤입니다. 견딤, 인내죠.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들, 가해오는 그 압박들을 수동적으로 참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기 위하여서 본질을 능동적으로 단단히 붙잡는 행위 역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핍박의 때에 붙잡고 견뎌야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의 때에 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파받는 자만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 또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장소로 예언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앉으신 이후에 성전 멸망과 더불어서 종말이 임박할 때의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첫 번째 징조는 제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르치신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할 것이다라고 하셨죠.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교회가 이 전쟁에 관한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징조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질서의 혼돈, 자연 질서의 파괴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수록 옛 질서의 체계에 혼돈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혼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모든 환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게 출산 전에 찾아오는 산통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그러한 출입문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통과해야 할 핍박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험하셨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또는 그런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뜻밖의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역시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단지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그런 산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유대인 회당과 로마 관리들 앞에서 받는 그 신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반전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심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을 더욱 굳세게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자들이었고 초기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종말이 언제인지, 종말이 있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런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징조가 아닌 것들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징조가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산통의
시작이었죠. 종말의 징조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는 종말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수많은 관계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부름의 상을 받는 그 날까지 이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복음, 이 복음에만 천착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참 진리를 깨닫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산통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변하여 감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얻기 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 위한 부름의 상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넉넉히 복음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들과 또한 어둠과 또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복음에 천착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면서 그 복음의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평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 출애굽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